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11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또 금요 기도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제가 조금 늦게 큐티를 보내드립니다. 일찍 일어나는 분은 괜찮지만 좀 늦게까지 주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그날의 구원하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입니다. 제14장 1절.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2절.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4절.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5절.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 나라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아멘. 23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사울이 석류나무 아래 머무는 사이 아들 요나단이 부하와 단둘이 적진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싸움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공포에 떨기 시작하죠. 이때 이스라엘은 같은 편끼리 싸우는 블레셋을 보고 그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셔서 전쟁에 이기는 내용입니다. 이기게 하는 내용이죠. 질문과 묵상하기 1. 내가 옳고 그름의 잣대가 아닌 구원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구원을 위해서 용기 내어 해야 할 말이나 행동은 무엇입니까? 1절, 2절 보게 되면 하루는 사울이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벤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라고 말씀하고 있죠. 블레셋 군대 앞에서 사울은 겨우 600명밖에 안 되는 백성과 석류나무 아래에서 머물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요나단이 보고도 없이 부하와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몰래 건너가게 됩니다. 요나단은 답답한 아버지의 객관적으로 보기에 홀로 적진을 향하는 용기를 낸 것이죠. 누구든 옳고 그름이 아닌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한 적용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옳고 그름의 잣대가 아닌 구원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구원을 위해 용기 내어 해야 할 말, 행동은 무엇입니까? 사실 요나단은 사울 왕 아버지가 블레셋 앞에서 좀 두려움으로 떨고 있을 때에 어쨌거나 믿음으로 또 그들을 맞대어 싸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오늘날 내가 옳고 그름의 잣대로 구원의 관점에서 생각할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죠.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고도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세상의 도덕 윤리 잣대로 되면서 그 사람을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저 역시 목회자지만 성도들이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오늘 어제도 참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한 구원을 달라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그래도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구원의 관점에서 그들 위해 기도해 줘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용기 내야 해야 할 말이나 행동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하면 지옥 가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참 살기가 각박한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면서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교회 나와서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 정말로 빨리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말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다면은 성령님이 하게 해서 하는 말은 시험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럼에도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6절 15절 보게 되면 6절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맞는 말씀이죠. 15절에 들어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을 위해서 외롭고 힘든 길을 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 길을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손에 넘기셨기에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며 반나절 만에 20명의 블레셋을 물리치게 되죠. 그러자 블레셋 백성은 땅이 진동할 정도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어떤 세상 공격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 믿고 담대히 나가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사실 지금 이스라엘과 또 뭐 가자지구 하마스 또 그 주변 사람들 전쟁 또 러시아와 또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 참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런 나라가 이기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우리 영적 전쟁, 개인적인 영적 전쟁이거나 나라 민족적인 전쟁도 하나님의 뜻한 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두려움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 우리가 북한에 핵폭탄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것은 없죠. 정말로 이 나라를 지켜주신 분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분들이 크리스찬들이 나라와 민족을 해서 계속 기도는 해야 되고 또 개인적인 영적 전쟁에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두려움이 올 수가 있죠.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현재 내 상황이 많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아멘이죠. 2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원을 지나니라. 요나단의 기습 공격으로 블레셋은 큰 혼란에 빠졌죠. 그리고 사울은 그 혼란이 두려워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려고 괴를 가져오라고 했지만 곧 상황이 유리해지는 듯하자 가져올 필요가 없다고 하죠. 결국 이스라엘은 크게 승리합니다. 이 승리는 그 누구의 능력도 아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려고 주신 것이 승리이죠. 내가 힘들 때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승리를 얻어 기쁠 때도 하나님을 찾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참된 성도라는 것이요. 내가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승리를 얻어 기쁠 때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많이 어려워도 내가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도 하나님 찾고 또 우리가 잘 될 때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은혜이고 오늘 키티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키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내 계획대로 행하면서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제 안에 있는 교만과 기복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저를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세상 유혹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따라가기를 소망하오며 나와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샬롬.